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저와 성도님의 노래로만 끝나지 않고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많죠. 그 선물을 보면 죄 용서, 그렇죠? 구원, 천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또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모든 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이름을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너무 착하다, 우리가 착해서, 또 우리가 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가 너무 말을 잘해서, 우리가 너무 예뻐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쉽다고 해서요, 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쉽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과거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많은 절차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나 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지성소로도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그 줄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거두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몰라요. 갖고 있을 때는 이게 갖기 어려워야지, 그렇죠? 나에게 없어야지 이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며 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저와 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조사를 했잖아요. 집에 TV 있습니까?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TV 있습니까? 전화기 있습니까? 뭐 냉장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제출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예요?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화도 주인 집에 이렇게 전화 한 대 있고 새방 사는 사람들은 그 전화 한 대로 이모 전화 왔어요 해가지고 받았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요 흔해지면 내가 쉽게 가지면요 이게 귀한지를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94년도 10월 달에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병 때는요 편지, 손으로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편지 한 통 안 오나 하고 조교들이 누구 편지 왔다고 나눠주면 너무 부러워하고 안 받는 친구들은 막 슬퍼하고. 근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주차 중에 한 시간이 있는데 가족에게 전화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에게. 얼마나 그때를 기다리겠어요. 근데 연대본부 옆에 그 전화 박스가 있어. 공중전화 박스 한 대 딱 있고 거기에 가서 중대별로, 서대별로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야 됐으니 12중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중대에 이제 4개 소대씩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많은 훈련병들이 전화를 해야 했으니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늘 그 전화 박스에 가보면 훈련병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한다고 해서 마음껏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집니다. 막 2분, 3분 막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 시간을 기다리겠어요. 네,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한 시간인데 어떤 훈련병은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끝까지 받으라고 기다리면 또 끊어지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훈련병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래 1, 2분이라고 다 전화하는데 자기 혼자 못하니까. 저 성도님이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없고 정한 시간에 줄 서가지고 가족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것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시간만 정해놓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이것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훈련병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처럼 귀중한 거예요. 절차도 방법도 더 복잡했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을 너무 쉽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성도님은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쉽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이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기도를 예수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자. 기도하며 살아가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매일 기도하라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다.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생활이 바로 기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기도를 가르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이라는 이 말 자체가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서요. 문제가 있을 때만, 큰 일에만 기도하려니까 그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점심 잠깐 먹을 때 저는 막 식기도 길게 하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있을 때는 좀 길게 해도 혼자 할 때는 길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건강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믿음이 없나요? 너무 짧아서.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냥 기도가 삶이에요. 호흡이고 자연스러운 거고. 주님도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에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만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축사하셨다.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 단어의 뜻이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기도하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눠주신 거예요. 주님은 식사하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또 집을 나서는데 하루 종일 도와주세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돋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고단한데요. 하나님 저에게 좀 힘 좀 주세요. 위로도 받고 싶고. 기도입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중얼 잘 안 되면 잘 일어나고 한 바퀴 돌다가 주여 지혜를 주세요 하고 또 그게 기도입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매일 드리는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주님 저는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에게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자신감이 얼마나 많으면, 가진 게 얼마나 많으면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나의 능력으로도 살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기도는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멸시와 무시당하는지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술 취한 것처럼 주여 주여.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뭘 통해서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셨나요? 기도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도해내요. 기도의 말씀이에요. 남유다의 왕 아사 왕이 있었죠. 구스 사람 세라가 큰 군대를 이렇게 몰고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약해요. 쟤는 강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스 군대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주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을 막 내가 능력자지 하고 펼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은혜를 나눠주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도 십자가도 무엇을 통해서 줄 수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요, 평생. 그래서 주님 지나가신다니까 이방인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하면서 매몰차게 하시는데 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근데 맞아요, 주님. 저도 정말 개와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먹지 않냐고,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기도하시면서 고쳐주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아프냐? 아파도 기도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요. 설교 잘 하신다는 목사님들 들으면서 저도 배워야죠. 아, 이렇게도 이런 관점으로도 말씀을 볼 수 있구나 하면서 배워요. 네, 작은 교회 저희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설교를 너무 잘 하신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근데 그러면서 잘하신다 쏙쏙 들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하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물음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성도들의 상태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목사님도 이제 작은 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인을 하다 보니까는 직장인들과 어울리고 삶의 고단함도 알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도 하시고, 저도 직장인 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잘 압니다. 얼마 힘듭니까? 목사님들은 예배하고 월요일 날 하루라도 쉬는데, 직장인들은 월화수 금토 주일까지 다 일하고 또 봉사하고 월요일부터 나가고 얼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이야 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거기까지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맞아,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면 쉬세요. 여러분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피곤하면 쉬세요. 그냥 금요기도에 부담 갖지 말고 피곤하면 쉬세요. 새벽에도 좀 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은 어때요? 목사님에게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거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저보다 더 피곤하실 거예요.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막 한다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가 막 시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피곤한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저도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바쁜 빡빡한 일정으로 살아가세요. 십자가 금요일날 지셔야 되니까 월화수 목요일까지. 그리고 나서 그 목요일날 너무 피곤했어요. 성찬식도 하고 마지막 세족식도 하면서 이제는 너무 피곤하니까 쉬셔야 되는데 가자 하면서 어디 가세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때 가장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지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중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반복해서 3번이나. 피곤해도 힘들어도 너무 지쳐 있어도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주님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자고 있다는 말씀도 있고 졸고 있다는 말씀도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잠들었어요.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세요. 주님 아시죠? 제자들이 피곤한지, 제자들이 힘든지 누구보다 아시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측은히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겠지만 그들을 보시면서 얘들아 피곤하냐? 지금까지 날 따라오느라 너무 수고했다. 좀 쉬어라.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좀 쉬지.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기도하는 시간에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피곤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피곤하시더라도 더 간절하게 주님께서 무릎 꿇으셨어요. 주님처럼 바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힘드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셔요. 하나님 자체시니까. 그런데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피곤할 때,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피곤한 줄 압니다. 힘든 줄 알아요. 바쁜 줄도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 나오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일이에요. 그거는 제 사명이고 해야 됩니다. 그 말을. 근데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 인간적인 그것을 아니까. 그래도 저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막 그런다고 해서 막 날새기를 기도하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피곤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 아파도 기도해야 된다. 그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피곤할 때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십자가를 막 지어주는 좀 못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생명이에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매일을 기도로 채우세요. 순간을 기도로 채우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특히 바쁘고 피곤할 때라도 우리 성도님들
도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내가 주일날에는 푹 쉬고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는 월요일 날 딱 하루만이라도 기도함을 한번 시작하고 가봐야 되겠다. 도전 드립니다. 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